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설교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적인 믿음을 가진 맹인 바디메오, 그 다음에 용서의 믿음, 그 다음에 단순한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치료 사건들이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치료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시면은 성전 민물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죠.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음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른 곳에 보면 많은 구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을 보셔요.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시면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오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중풍병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옵니다. 예수께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고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주변 사람들에 의해 중보적인 방법으로 치료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중보적인 방법에 의해서 치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되는 것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어요. 그리고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그냥 떠납니다.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 마른 사람, 마가복음 3장 3절을 보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셔요. 그리고 치료하시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세요.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치고 해치고 있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다. 자, 이렇게 치료되는 사건 나오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에 치료되는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은 고페르나훔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속전의 마을 이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아닌 자기 하인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자로 있는 거예요.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 그러니까 하인의 믿음으로 나은 것이 아니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았다는 거예요. 다 이것은 중보자를 통해서 치료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자, 여기는 귀가 먹고 말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요.
내가 볼일은 데카폴리스라는 말이죠. 데카는 열이잖아요. 그죠? 자, 사람들이 귀묻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애수께 나오는데, 자,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합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이 좀 안수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해에 대시오. 야, 이거 뭐 지저분하네요, 상당히. 자, 그런데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그래, 에바다, 이 열려라는 뜻이죠. 자, 하시니 이는 열려라, 열리라라는 뜻이에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 우리는 도무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치료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함께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자,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갚아야죠.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전도함으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이것이 은혜 갚는 하나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갚는 길은 뭐냐?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우리가 작은 은혜 갚는 일이죠. 이것으로 뭐 되겠습니까만, 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라고 사도행전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치유사역은 왕국 도래의 표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는 거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또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알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구속사적 의미에서 치유는 무자위적 자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역사 속으로 들어왔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이 되는 거예요.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그 메시아적 약속을 성취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사야 35장이나 61절, 35장 1절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이래로 인류가 지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고 피하고 질병 걸리고 죽고 악령의 압제에 놓이게 되었죠. 자, 이 모든 치유는 저주의 부분적 역전이죠. 궁극적인 회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승리를 미리 맛보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죄의 결과만을 관리하지 않으시고 깨어짐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치유는 표정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성취이기도 한 것이에요. 예표로서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로 쭉 보시면 중풍병자 치료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먼저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 육체를 고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치유는 예수님의 죄 사함의 권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깊은 문제는 뭐냐? 죄이고, 그죠? 질병의 더 깊은 문제는 뭐냐? 죄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더 깊은
구속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회복으로서의 치유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예배와 사회에서 배제가 되었죠.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습니다. 같이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갑니다. 자, 이런 율법이 환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죠. 이 치유는 바로 사람들을 건강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언약의 삶으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함을 회복시키는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시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치유와 율법과의 갈등 구조입니다. 자, 안식일에 치유하는 행위는 율법의 오용을 드러냅니다. 율법은 생명을 위해 주어졌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분리와 죽음을 낳았습니다. 책망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전략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이 안식의 주인으로 자신을 제시하시면서 구속의 관점에서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자, 배에서 나오시면서 배 타는 배입니다. 타는 배에서 마가복음 5장 2절 배에서 나오시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죠.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단에 대한 승리로서의 치유라는 것이요. 계속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일부분인데 치유 사역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치유 사역의 목적이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며 사탄을 결박하고 더 강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치유 사건인 것입니다. 힐루증 여인 백부장의 종의 치료를 통해서 구속사의 치료되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에서 치료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모든 인간의 치유는 인간의 어떤 공로라든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중에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그 고통은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구속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보시면 그의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궁극적 치유는 고통을 피함으로써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니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치유 사역이긴 하지만은 이 치유 사역은 이미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병이 난 후에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음과 질병은 여전히 존재하죠. 기적들은 새 창조를 미리 맛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already 하지만 not yet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종말론 즉 표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치유는 만물의 회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모든 치유는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
역사 안에서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치료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십자가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새 창조를 향한 출발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5가지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믿음 봤죠. 손만 만져도 낫는 믿음을 봤어요. 손만 얹어도 낫는 믿음.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믿음도 우리가 생각해 봤고, 용서와 감사의 믿음도 봤고, 단순한 믿음도 봤습니다. 감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도 보았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헬루뽕 여인은 접촉의 믿음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중보의 믿음이죠. 바디메어의 믿음, 구속사적인 믿음이에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용서의 믿음이죠. 12문둥병자,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이 예수에 대한 이 인식의 깊이에 따라 우리 믿음도 발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